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2장. 2장은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단지 속죄에서 끝나지 않고 감사와 헌신의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소제는 인간의 일상적인 삶의 산물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레위기 2장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소제,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로 속죄 이후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헌신을 의미한다. 고운 가루,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정결하고 준비된 상태여야 함을 나타낸다. 기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제사와 삶에 함께해야 함을 상징한다. 유향,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헌신과 기도를 의미한다. 누룩 없음, 죄와 부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에 섞이지 않아야 함을 보여준다. 소금, 하나님과의 언약이 변하지 않고 지속됨을 나타낸다.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가장 먼저이며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념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가 기억되고 받아들여짐을 나타낸다. 레위기 2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2장 2절이다. 그것을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는 거기에서 곧 그 밀가루와 기름에서 한 움큼을 취하고 그 모든 유향을 취할 것이며 제사장은 그 헌물의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레위기 2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려거든 그는 고운 밀가루를 자기의 헌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은 뒤 그것을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는 거기에서 곧 그 밀가루와 기름에서 한 움큼을 취하고 그 모든 유향을 취할 것이며 제사장은 그 헌물의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그 음식 헌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사람이 소제를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를 가져와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제사장은 그중 일부를 취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려진다. 이 구조는 소제가 전부 불사르는 번제와 달리 하나님께 드려짐과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운 가루는 곡식을 빻아 만든 것으로 사람이 수고하여 준비한 결과물이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삶의 열매와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기름과 유향이 함께 더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단순한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향기로운 헌신과 함께해야 함을 보여준다. 화덕과 철판으로 드리는 소제. 내가 화덕에 구운 음식 헌물의 봉헌물을 가져오려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이나 혹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여야 할지니라. 내 봉헌물이 납작한 판에 구운 음식 헌물이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은 것이어야 할지니라.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그것은 음식 헌물이니라. 내 봉헌물이 납작한 튀김판에 구운 음식 헌물이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것이어야 할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음식 헌물을 주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음식 헌물에서 그것의 기념물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그 음식 헌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제는 화덕에서 굽거나 철판이나 냄비로 조리하여 드릴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드려져야 하며 기름이 함께 사용된다. 제사장은 그 일부를 취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된다. 이 부분은 소제가 다양한 형태로 드려질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누룩이 금지된 것은 소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이기 때문이다. 누룩은 부패와 변질을 상징하는 요소로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는 이러한 요소가 포함될 수 없다. 또한 기름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누룩과 꿀 금지 소금의 규례. 너희가 주께 가져오는 모든 음식 헌물은 누룩을 넣어 만들지 말지니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에서 너희가 누룩이나 꿀은 태우지 못할지니라. 첫 열매의 봉헌물에 관하여는 너희가 그것들을 주께 드리되 향기로운 냄새로 제단 위에서 태우지는 말 것이며 너는 내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제에는 누룩뿐만 아니라 꿀도 넣지 못하도록 규정된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인간의 감각적인 만족이나 일시적인 달콤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대신 모든 소제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한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보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에서는 언약의 지속성과 신실함을 상징한다. 따라서 소금이 포함된 소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언약 위에 세워져 있음을 보여준다. 첫 열매의 소제. 내가 내 첫 열매의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리려거든 곡식에 푸른 첫 이삭을 불로 말린 것, 즉 꽉 찬 이삭에서 찌은 곡식을 내 첫 열매의 음식 헌물로 드리되 그것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그것은 음식 헌물이니라. 제사장은 그 헌물의 기념물, 즉 그것에 찌은 곡식의 일부와 그것의 기름의 일부와 그것의 모든 유향을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니라. 처음 거둔 곡식으로도 소제를 드릴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볶은 곡식이나 찌은 곡식 위에 기름과 유향을 더하여 드린다. 제사장은 그 일부를 취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얻은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에 계셔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수확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하다. 레위기 2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2장은 농경 생활을 기반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제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곡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 자체를 의미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상의 산물을 제사로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정한 종교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셨다. 또한 주변 민족들은 농사의 풍요를 위해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소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즉, 소제는 복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의 성격을 가진다. 레위기 2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이지만 번제와 분리된 제사가 아니라 번제를 전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속죄가 이루어진 이후에 드려지는 헌신과 감사의 제사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죄가 이루어진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고운 가루는 깨어지고 부서진 상태를 통해 준비된 제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나타낸다. 기름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연결되어 이해될 수 있으며 유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삶을 나타낸다. 누룩이 없는 제사는 죄가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며 소금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모든 요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구조로 이해된다. 레위기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단지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신다. 소재는 일상의 삶, 수고의 결과, 그리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신앙이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레위기 2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는가? 곡식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과 직접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왜 누룩을 넣지 않았는가? 누룩은 부패와 변질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죄와 섞이지 않은 상태여야 함을 나타낸다. 왜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가? 소금은 변하지 않는 언약과 지속성을 상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신실해야 함을 보여준다. 왜 첫 열매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단지 예배의 시간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의 모든 부분으로 이어져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또한 나의 삶 속에 죄와 타협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